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새해가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오전 예배를 쓰는 거는 거의 인생 가운데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신부들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시면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이제 모든 주일 준비를 다 끝내고 그림을 앞에 바꿔놨습니다. 이것이 무슨 그림일까요? 예수님께도 나아가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들의 얼라들의 기쁜 춤추며 가는, 왜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것을 오늘 오전에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오전에 거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기쁘게 춤을 추며 나오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들이, 또 주님을 만나는 그곳 가운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며 춤추며 기뻐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껑충껑충 뛰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리 가운데 벗어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벗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작년 제 삶이 너무나 영적으로 또한 삶으로 생활에 너무나 게을렀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늘 그래도 말씀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늘 일어나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내 모습 속에 그렇게 많은 게으름이, 어쩌면 그것이 게으름도 있겠지만 안주하는 모습도 있지 아니했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올해는 진짜 부지런하겠습니다. 물론 늘 계획은 세우고 결단은 합니다. 근데 올해 정말 약간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올해 제 작지만 큰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날마다 나의 결단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또한 그것을 행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저희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첫사랑을 지난해 이제 계시록을 말씀을 외우고 읽고 들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에 참 많이 찔렸어요.
내 아는 과연 첫사랑을 언제 잃어버렸을까?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령 받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내 세상 같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 정말 보고만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는데, 이전에 저의 삶, 이전에 저의 예배드렸던 그런 어떤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을 때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전에 그냥 교회 다녔던, 그냥 말씀 가운데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냥 교회 다녔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였을 때에, 성령님을 몰랐을 때의 나의 삶과 나의 예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때 너무 그것이, 그러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삶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참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참 많이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날마다 아이들 이제 출근시키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또 그 말씀 가지고 누우면서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안에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즐거움,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 섬김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정말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날마다 그렇게 저는 어쩜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정말 주님을 구하고, 자면서도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와주세요. 이곳 가운데 오셨어요 하면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기름 부으심을 참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도 성령님이 저를 떠나신 건 아니에요.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계세요. 근데 이전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때에 성령 받았을 때에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갈망함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목마름이, 정말 하루 24시간 매 초마다 그 성령님을 너무나 갈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그것이 조금씩, 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조금씩 그것이 아마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이. 그래서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조금 더 정말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그러한 목마름이, 그러한 갈망이, 그러한 배고픔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다짐하며 또한 2023년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 2장 16절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 말씀 가운데 거하였더니,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었을 때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로 세상 가운데, 내가 너로 사랑 가운데, 내가 너로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자랑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자랑하실 수 있는 그날, 또한 내가 주님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날,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랑, 말씀을 지켜 행하였더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이 아이들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날마다 기뻐서 주님 전에 오는 것을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이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오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오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내가 또한 살아나게 자랑할 것이다. 너는 그러한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참 붙들면 가끔 그냥 홀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늘 점점점이죠.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온전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늘 무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저는 이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매주마다 헌금 정리를 하면서 어느 분의 감사헌금 봉투에는 항상 그런 거를 올리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곱하기 7.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저는 처음 봤어요. 곱하기 7을. 그냥 되게 왜 많은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이분은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했구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곱하기 7. 7번을 쓸 수 없으니 곱하기 7.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리고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삶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헌금 정리를 하면서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은 참 다양한 감사의 조건들이 올라오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얼라들은 일주일에 있었던 모든 일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 분위기, 또한 어디 갔다 왔다 오는 거, 누굴 만났다는 거, 뭐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김장 잘하게 해주셔서 본인이 김장한 것도 아닌데 김장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머니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집이 뭐 화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글로 그러니까 아이의 그 필체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 거예요. 하은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늘 그림을 그려서 올렸어요. 감사헌금 봉투에. 글씨를 아직 모르니까. 본인 얼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모습인 것 같아요. 늘 머리 긴 거 보니까 이제 본인인 것 같아요. 뭐 사람도 2명 그렸다가 혼자 그렸다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참 배우고 싶다. 나는 왜 어렸을 때 이런 것을 못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글씨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더라고요. 그
그 마음들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김석주는요, 코로나가 터질 때부터 지금 이날까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중보에 그 아이의 힘이 센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될 수 있답니다. 거의 빼먹지 않고 그 얘기는 쓴 것 같아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글귀가 정말 나도 감동스러운데 하나님 앞에는 그 아이의 그런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기특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아이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할지어다. 그런 아이들로 또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지난주 우리 이인순 권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그러한 찬양의 그러니까 후렴 부분에 이러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감사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에 은혜가 쌓인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작가들은 아무나 작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작가들은 참 글도 참 잘 쓴다. 그러니 작가기는 하겠지만은 감사에 감사가 덮을 때 은혜에 은혜가 쌓인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용서의 용서를, 용납의 용납을, 이해의 이해를, 나의 부족한 것에 부족한 것을 덮어 주님의 사랑으로 쌓일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자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그 자들은 나를 따를 것이고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각자에게 그러한 선포의 기도를 해주신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새로운 차원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그 새로운 차원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도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면서 집사님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격스럽고 늘 우리 김영식 집사님 인사를 얼마나 깍듯하게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는지 집사님이 얼굴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약간 밝아지시는, 점점 더 환해지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 인사를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또 찬양 준비하다가 또 김성현 집사님도 또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의 그 마스크 속에서의 그 표정과 그 찬양을 함께 하시는 반응을 해주시니까 참 좋다. 그래서 지난해 송구영신예배 때 기도하면서 이제 한 가정 기도를 해서 이제 손을 얹으니까 2023년도는 새로운 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성령의 바람들이 불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그 바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준비하며 이제 했는데 하늘의 진동이, 그래서 그 진동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를 이 공간 가운데 부어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목말라 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그 더 깊고 더 넓은 높은 차원의 기름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분을 온전히 섬기게 되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부어지고 부어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이 나의 삶에 그렇게 압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저도 그 깊은 사랑에 그 넓은 사랑에 그 목마른 사랑에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가끔 악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그렇게 갈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그렇게 갈급해 하시는 그 갈급함이 그 갈망이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매일의 그런 삶 가운데 있었으면 그래야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조건 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깨어있어 깨우는 자로 살아있어 살게 하는 자로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별미의 임재를 저는 이 한 해 사모해 보고자 합니다. 별미의 임재. 목사님께서 이제 이거를 전시한다고 이제 페북에 올리셨어요. 근데 어느 분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자 목사님이 그러니까 참 좋은 작가님을 모셔서 전시회를 하시네요. 참 좋습니다. 갔는데 끝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별미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별미는 특별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주님, 별미의 임재가 뭐예요? 별미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별미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그냥 이삭이, 야곱이 그것만 거기에 서면 별미가 나온 거지 별미의 임재가 뭐지? 그때부터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부터 주님, 그럼 저도 이거 알게 해주세요. 저도 이거 맛보게 해주세요. 아직은 안 주셨지만 별미의 임재를 주님 너무나 사모합니다. 별미면은 특별한 거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가고 보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어쩌면 그 이상의 차원의 그런 별미의 임재 이것을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별미의 임재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잡아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이제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와 모든 기름 부으심 말고 색다른 것이 있으면 혹시나 이것이 별미의 임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또한 저도 아마 주실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맛보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러한 또 믿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섬겨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갖고 행하신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목말라 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을 갖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공간의 기름 부으심,
우리 집사님들이 출근하는 그곳 가운데 공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저수에서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에 만지는 사람들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간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찰스피니 목사님이 이미 그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많은 회개가 일어났고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은혜 정말 전에 저희 이거 옥수도 많이 사모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가기도 전에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력하시며 찰스피니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너무 강력하면은 가기도 전에 이미 그 공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주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을 거라면서 정말 많이 주님 저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시내를 혼자 이제 이렇게 떠벅떠벅 이제 걸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근데 제 앞에 약간 이렇게 절룩거리는 분이 이렇게 오시고 저는 이제 시내에 이제 제 볼일 본다고 가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기도 한번 해봐야지. 왜냐하면 앞에 절룩거리는 사람이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분은 오시고 저는 지나가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온전케 될지어다. 이제 이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곳을 내게 주라. 제게 있는 거니까 저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쑥 지나갔어요. 저만층 가서 금방은 못 쳐다보니까요. 저만층 가서 어떤 역시 절룩거리면서 가시고 아 나는 아직 아닌가 보다. 그래도 또 끊임없는 사모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조락하는데 그럼 주님께서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셨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면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는 분이 어떠한 뭔지 몰라도 주님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서 이제 소심해서 금방 못 쳐다보고 저마침 가서 또 이렇게 보면은 네 주님 저는 아직 아닌가 봅니다 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찰스피니 목사님의 그 성령의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너무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각만 해도 그곳에 가는 도중에 이미 그곳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치료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저 물밀도를 보면서 저게 사실은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많은 자들이 저거를 과연 무엇일까? 사과도 아닌 것이 보라색이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양배추도 아닌 것이 저 네모 땅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제 물맷도 되는 거를 이미 그날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기는 하는데 저것이 가일도 아닌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데 왜 저러한 색감으로 왜 저렇게 그리셨을까라는 다양성이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참 다양성을 주시고자 하는 한 가지 갖고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다양한 그런 은혜와 은사가 있어야지 그러한 선물이 있어야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어느 분은 저거를 빨갛게 밑에 넓적한 거를 뭐라고는 했는데 차마 여기서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참말로 메주라고 하더라고요. 메주가 아닙니까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볼 줄 몰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이제 그거를 하고서 그 옆에 있는 그 그림은 도대체 저게 저게 뭐지? 그랬더니 또 그분이 얘기는 안 할게요. 이름 안 밝힐게요. 그분이 화산폭발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폭발을 여기서 왜 하지? 나중에 이제 사막에 꽃이 피는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참 그렇습니다. 가고서 이제 둘이
이제 소리 없이 힘있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절대 화산폭발 아닙니다. 사막에 꽃이 피는 그러한 저는 그림을 이제 금요일 날 강원도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구미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를 전시해 놨다니까 오신 거예요. 다 저녁 때 오셔갖고 한 2시간 정도,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구경하시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 그림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여쭤보신 거예요. 그 그림이 왜 좋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 만나러 가는데 저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 같아서 자기는 이게 제일 좋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은 이제 제가 사모님 저게 뭘까요? 그랬더니 또 그분도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영이 똑같으신가 봐요. 사과도 아닌 것이 저거 뭐 그냥 그런 저게 뭐해 했는데 이제 위에 저게 물맷돌이래요. 사모님. 네? 근데 이제 계속 보면 볼수록 그게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이렇게 얕은 그러니까 냇가에서 이렇게 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물줄기가 있잖아요.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보니까 저 그림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고 진짜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저는 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그림을 그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이제 구경을 하면서 저 그림 보니까 또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좀 귀여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이다 하고서 여기 이렇게 하시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 또한 그 사모님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자기도 있게 해달라고 해서 사진 찍는 모습 참 여러 가지 의미의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즐겁더라고요. 한 그림 한 그림에 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거기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두 분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구경하시고 가셨습니다. 2023년도 성결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열어가는 성결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결한 교회에게 주시는 4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성결한 교회이기 때문에 첫째는 주의 길을 수축하고 건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주의 길을 수축하고 건설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본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랑의 본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성장과 부흥을 향한 배고픔의 잉태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성장과 부흥을 향한 배고픔의 잉태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 나눔과 섬김의 번영의 길을 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나눔과 섬김의 번영의 길을 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4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결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는 또한 이러한 사역과 삶을 행하게 하실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내게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속상한 것이 참 많이 있어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수많은 이유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덮일 때
은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한 해, 그리함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별미의 임재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제 밤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했는데 어느 분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사연 씨의 바램. 제가 한번 노래는 못해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말이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요 뒷부분에 그러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 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그 길이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내 옆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해보았을까. 부부끼리 앉으셨던 분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세요. 지금 잡으세요. 앞뒤 사람 혹시 부부가 아니어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여 여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은혜가 저는요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있는 걸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평생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도 이렇게 보고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은 참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올 한 해 약간의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약간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를 친다고 할지라도 감사도 한번 감사에 감사가 덮이면 은혜에 은혜가 쌓인다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5회에서 3번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해를 했어요. 근데 3번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된대요. 이해해서 이해를 하면은 사랑할 수 있대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은 이제 그분의 말은 그런 거 팔자가 바뀐대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이 다니엘의 기도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 주를 간증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사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